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들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하신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깊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치유하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인 침체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국회 당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에는 교회 설립 30주년 화보집 발간, 장로 임직, 헌당 예배 행사를 전 교인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들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반기 사역, 특히 여름 사역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의 수련회 이 모든 행사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행사와 사역 일정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한 교회,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교사 모두에게 좋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힘이 붙이지 않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고 바르게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기 원하오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모든 교만과 이기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영육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시사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예배위원, 방송 등 저들의 몸을 들이는 봉사위에 이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를 한 해기를 돌아보며 또 한 해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그랬을 때 이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첫 곡식이 추수되어지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절기이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이르러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햇곡식 이제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봄에 심었던 것 벌써 상추는 일찍부터 우리가 뜯어 먹었고요. 풋고추도 그렇게 뜯어 먹었고, 요즘에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잘 안 지니까 그러한 그 추수하는 그 기쁨은 별로 이렇게 못 느낍니다. 근데 보니까 감자가 요즘 풍요롭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봄에 심었던 감자가 첫 열매로 이렇게 추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과거에 보릿고개를 경험했었던 분들은 이 맥추감사 주일의 그래도 의미를 알 터인데, 요즘에는 하우스를 통해서 아무 때나 그 곡식들을 이렇게 결실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의미를 잘 이렇게 모르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전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1월 달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명을 하고 또 신년 할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올해의 모든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분들을 한 권의 책에 담는 요람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2월 달에는 이번에 그 설 연휴가 있어서 설 연휴 준비하느라고 또 분주하게들 보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척사대회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3월 달에는 봄 대신방을 하는 그러한 한 달간의 그러한 대신방의 기간이 있었고요. 4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4월 달에는 장로 선거하는 그러한 것이 4월 마지막 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장로 선거는 아마 교회사에도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명 뽑기로 했는데 2명이 됐잖아요. 그것도 1차에 한 번에 됐잖아요. 잘 안 뽑히니까는 헌법상으로도 3차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 또 은혜를 덧입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보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경로잔치 등등 이런 일들이 가정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해서 경로잔치를 매년 하는 그런 경로잔치지만 이번에도 성대하게
잘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6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6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오래간만에 그 세례식을 하면서 세례 입교, 입교자 4명, 세례자 4명 이렇게 8명이 입교하는 이런 일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기에 장례식도 있었고 또 결혼식도 있었고 또 출산도 있었고 이사도 있었고 또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아파서 병원 치료하는 일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떠셨나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좌절하기도 했었고 이런 일들이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던 믿음이 없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갈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게끔 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려웠었느냐 하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었느냐 하면 아하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두로 여자인데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왕비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혼자만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누가 참 선지자인지 겨뤄보자. 누가 참 선지자인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단독으로 갈멜산에서 참 신이 어느 신인지 신의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참신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았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고 승리의 기쁨을 갖는데 왕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하면 왕후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려고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라도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어떠합니까? 홀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교황청의 잘못된 것을 고발한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도 교황청에서 그 나라의 왕도 임명하는 이러한 권세에 있었던 그런 때에 교황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요, 어느 날은 무력감에 빠져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놀라가지고, 아니 집안에 누가 죽었어?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루터한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서 무력감에 빠져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너무도 예상 밖에 강인했었던 바울 사도가 연약한 모습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전쟁, 곧 신앙의 갈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겪는 갈등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원하는데 그 선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악의 행동 쪽으로 자꾸 기운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인데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싸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좋은 것만, 영양가 있는 것만 먹나요? 거기에는 독성도 있는 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늘 맑은 공기만 숨 쉬나요? 거기에는 안 좋은 것도 우리가 숨을 쉬는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 먹는 독성, 숨 쉬는데 들어가는 나쁜 공해들, 이런 것들이 속에서 다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 그 들어오는 독성들, 안 좋은 것들 속에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병과 싸울 수 있었는데 그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병과의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은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 지배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죄를 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네.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또한 영적인 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가지 않아도, 새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건 없건 두 법이 그 속에 존재합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법이 득세하기까지 우리는 그 생명의 법이 이기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없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갈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에 사망의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화가 다 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님께서 하루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한 거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한번 도와줘도 뭐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 지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도와줬을걸. 왜 그때 내가 안 도와줬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대하자. 그러니까 가수며 신문 편집국장이며 사업가며 이 모든 이들이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나쁜 일을 그냥 서스름 없이 인기를 위하여 많은 부수의 신문이 팔리기 위하여 정의를 묻어두고 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도하며 이랬었던 가수가 세상적인 노래를 하고 세상 사람들만 즐겁게 하고 이러던 이 삶이 과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가수가 복음선가자로 바뀌고 편집국장이 바뀌고 사업가가 바뀌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었던 그 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소동이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우리가 비록 갈등할지언정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가면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여기에 이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른 길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땅에 구원하고 평화를 주러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생을 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분쟁이,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거에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그 모든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고, 또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부닥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닥침의 마음 상함을 갖지 않으려고 안 한다는 거.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왜 마음속에 그러한 갈등이 있는 걸 각오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바울이 왜 갈등하는가? 훌륭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다 갈등하면서 갈등 속에서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벌이고 보면은요, 우리 안에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의의 싸움은 하는데 내 안에 이길 힘이 없다.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랬어요. 아기는 가졌으니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대의 약함을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세력에 대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내 속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의 말로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승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7장은 어찌 보면 비극의 장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죄악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능성을요 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감이 아니라 더 많은 죄가 보이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갈등의 폭은 더욱더 넓어집니다. 문제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있는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어도 6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갈등,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갈등, 소속에 관한 갈등, 자기 완성의 갈등, 성취의 갈등. 그러나 이것 외에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이 2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는 옛사람, 즉 믿기 이전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새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악에 팔린 육신이고, 새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습, 이것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2 자아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믿지 않았던 때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등의 세상적인 갈등이지 영적인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후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새사람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 것인가, 새사람이 살 것인가. 만약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동창회 정도 참석하듯이, 어떤 모임에, 개모임에 참석하듯이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새 사람의 갈등이냐 아니면 옛 사람의 갈등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탄식하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잉태는 하였는데 출산할 힘이 없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으면 옛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후에도 옛사람이 이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옛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은 후에 그러면 옛사람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대로 살면은 옛사람이 이깁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자기 느낌대로 살면 그것은 옛사람이 이기고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옛사람이 이기는 느낌으로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심 있게 모든 일에 지체됨의 모습으로 관심 있게 한 몸으로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기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양식을 풍족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도 잘 먹어야 힘이 나고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하고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되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너무 먹어서 비만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먹어서 비만에 걸리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새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살면 새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과 악의 국경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이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새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별 수 없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방법이 아닌 새사람 새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전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